네, 이 시간에는 주저앉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우리 이쪽 분단과 이쪽 분단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서사한 분들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버팀목 교회에 수련회 같은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전한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사실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 전에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 상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열왕기 상은 다 끝났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열왕기 상하만큼 헷갈리는 것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왕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구분지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왕이 등장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성경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하면은 마치 전체 왕이 된 것 같고 유다 왕이 됐다고 하면 유다인인데 하면서 또 이건 또 누구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특히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유다의 왕 누가 즉위했다, 이스라엘의 왕 누가 즉위했다, 이것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수도가 있어요. 수도.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가 수도고요.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잘 구분 지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누가 있습니까? 아합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건 아니고 배경이 아합 왕의 이야기라 이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어디의 왕이었을까요? 남유다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 남유다의 왕은 대체로 악한 왕이지만 가끔 가다가 좋은 왕이 등장을 해요. 가끔 가다가 히스기야 왕, 아사 왕 이런 왕이 가끔씩 이렇게 좋은 왕이 등장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한결같이 악한 왕들만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봉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시돈 땅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시돈 땅에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직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교를 거의 그냥 바알 숭배로 다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타락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여러분, 이 선지자들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땅이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인간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에 위치한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의 높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정치 제도가 뭐라 그랬죠? 신정 안에서의 왕정.
비록 눈으로 봤을 때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아주 독특한 체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악한 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능력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를 딱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18장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보면 이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1대 850으로 겨루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겨루기를 할까요? 소 2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양 옆에 제단을 놓고 너희들의 신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그래서 그 신에게 불을 떨어뜨리게 해보아라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더 열심히 불러봐라. 너희 신이 자고 있는지 화장실에 갔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도 결국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불러도 막 그 바알 신의 응답이 없으니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들의 규례대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줬대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거기에 물을 가득 부어라. 제단이 다 적셔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을 내려주셨죠.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단을 완전히 살라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처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승리예요. 근데 여러분,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주저앉고 싶을 때. 네. 언제 여러분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낙심하고 언제 여러분은 힘들어합니까? 좀 뒤집어서 다시 생각해 볼까요? 사탄이 여러분을 가장 쉽게 공격할 때가 언제일까요? 저 바닥에 있을 때? 아닙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뭔가 눈에 보이는 소득이 크고, 그죠? 네, 가장 내가 최고의 노력을 바라고 있을 때, 그때 사탄이 톡 건드리기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 취해 있기 굉장히 쉽기 때문이죠. 우리 공연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학교 다니던 시절에 뭐 오페라를 이제 준비한다 했을 때 그걸 예를 들어 드린다면 학교 오페라 엄청 열심히 하죠, 학생들이. 왜냐면은 자기들이 꿈꿨던 그 무대에 서게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이거는 거의 학교 전체의 축제거든요. 그래서 막 3, 4개월을 열심히 그 오페라 무대 딱 한 번을 서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특히 주연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그렇게 다 서고 난 다음에 무대가 싹 끝났어요. 이제 2시간의 공연이 싹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어떤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무대에서 받았던 수많은 박수와 갈채, 환호성들 다 어디 갔을까? 막상 공연이 다 끝나고 보니까 내가 이 2시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가. 그리고 또 입시도 마찬가지죠. 3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음악 하신 친구들 그렇잖아요. 딱 3분을 그냥 그 감독하는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1년이 뭐예요? 3년, 4년 열심히 그렇게 공부해놓고 딱 하니까 뭐 그게 합격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좀 뭔가 허망한 그런 느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마음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방황하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뭔가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하던 일이 잘 안 된다는 뜻은요, 의욕을 갖고 뭘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아니, 되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낙심되지도 않아요. 뭔가 열심히 했으니까 낙심이 찾아오죠. 바로 엘리야가 그런 경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압승을 거두었는데 그 다음에 들리는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이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아주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한 거예요. 낱낱이 상세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합이 굉장히 무능한 왕이구나. 그죠? 자기가 왕인데 뭐하러 그걸 이세벨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돌이키려면 돌이켜야지. 그런데 이걸 이세벨한테 이야기하니까 이세벨이 화가 났죠. 왜? 자신이 바알 우상 숭배를 직수입한 장본인이니까. 2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여러분 지금 이 이세벨의 말에는 아주 강한 협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전에 850대 1로 엘리야가 압승을 거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누가 진짜 신일까? 이 대답 누구라고 얘기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겠죠. 사람들은 상당히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밀란이 일어나든지 반역이 일어나든지 그런 위험이 생겼을 거라 이거죠. 이 말은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 이세벨의 말 잘 보세요. 내일 이맘때까지, 그러니까 시간도 딱 정해놔요. 그리고 막 거의 협박성이죠. 신들이 내게 벌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강하게,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받겠다, 엄청나게 압박을 주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이 보니까 엘리야가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서 숨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대요. 여러분 이게 어디 정도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바로 아래 남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북쪽 남쪽 있지 않습니까? 근데 브엘세바는 이 남쪽에서 가장 아랫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갔다. 사실 여러분 유다 땅까지만 가도 이세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멀리 광야까지 갔다라는 건요, 지금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광야로 가서 거의 이집트까지 갈 지경이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낙심했으면 이랬을까.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4절도 보니까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죠. 주황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있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시죠? 로뎀나무는 우리가 지나다닐 때 만나는 가로수 같은 어떤 큰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나무는 길어봤자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 쌀이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작은 나무에 그냥 주저앉아서 얼마나 지금 낙심했는지 아시겠죠? 거기서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내 선지자직을 박탈하셔도 좋습니다. 난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 사르밧 과부도 그 과부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정말 수없이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나게 하는 기적도 일으키고 그 아들도 살리고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 다 물리쳤던 그 천하의 엘리야는 어디 가고 지금 왜 이렇게 낙심해 있을까? 여러분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이해됩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자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오페라를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오페라는 종합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에서도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무대부터 무대 예술이에요. 그냥 그 미술,
건축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뭐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뒤에 합창도 있어야 되죠. 주연의 연주도 탁월해야 되죠.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과학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스크린으로도 많이 쏘기도 하는데 조명 예술, 음향 예술 뭐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탁 때려박은 게 오페라예요. 근데 이 공연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공연이 성공적이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 정말 기쁘다라는 만족감을 느끼겠는데, 내 자신을 위한 오페라였고 내 자신을 위한 무대였으면은 그게 허전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요? 음악하시는 분들? 그게 맞아요? 다 같이 해서 뭔가가 우리가 그로 인해서 이 학교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뭐 그러면은 정말 그걸로 내가 만족할 수 있겠는데, 내 자신이 뭔가를 해가지고 근데 뭔가 또 안 되고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되고 그랬을 때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는 거죠. 딱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너 내가 죽이고 말 거야 하는 이세벨의 협박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5절 보시니까 이제 로뎀나무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 작은 나무에서 잠이 들었는데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죠. 근데 어떤 음식을 갖다 줍니까? 6절 보니까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먹고 마신 뒤 다시 잠이 들었다. 여러분, 왜 하필 그 뜨거운 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일까? 저는 이게 조금 번역이 약간은 아쉬워요. 뭐냐면은 이 단어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었던 물 한 병과 빵,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천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 빵과 물을 보면 누가 떠오를까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사르밧 과부가 떠올라야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 기적이 떠올라야 정상이죠. 천사는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나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실까요? 7절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또 두 번째 찾아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거 진짜 너무한 하나님이네, 그죠? 아니, 지쳐 쓰러져 있는 애한테 야, 네 아직도 갈 길 남았으니까 빨리 일어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죽어버리면 하나님도 망신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자신의 종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도 먹칠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신 다음에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호렙산 하면 이게 어디지? 싶겠지만 이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다른 말로 신의 산입니다. 그럼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 하나님을 직접 만난 곳이 바로 신의 산이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엘리야가 신의 산까지 얼마나 걸었대요? 40일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모세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죠. 40일이라는, 성경의 40일이라는 기간은요,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기간입니다. 여기에서 말을 제가 모세를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모세에게 40일 동안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도록 준비시킨 기간이 바로 40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다듬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엘리야가 주님을 만나죠. 9절을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질문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지금 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now? 그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까요?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럼 엘리야가 네 지금 저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변호를 하죠. 이 말씀 잘 보실까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엘리야의 말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자, 엘리야 말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세요. 잘 보세요. 사실이에요? 잘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이것은 아주 예전의 과거의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그가 일으킨 기적으로 사람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막.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기의 생각에 꽉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주님의 제단을 헐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건 다 과거의 일이라고요.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과장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사환이 있었잖아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누가 아까 없앤다고 했죠? 이세벨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공포심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근데 딱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엄습해오는 생각들은요 사실 실제 일어난 일보다 우리가 과장해서 생각한 일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뭔가 해서 안 됐어요. 아 이제 나는 망했다. 난 이제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들 아니 왜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낙심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죠. 11절 보니까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자, 주님께서 지나간다는 것은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또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또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돼요.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큰 바람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시절에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가르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알아요? 큰 동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다를 갈랐고 그 바다가 벽이 됐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람이라는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지진이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보니까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은 또 언제 일어났었죠? 여러분 고라 자손이 범죄했을 때 그때 지진이 나서 사람들을 삼켰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또 계셨느냐?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실까요?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불이 역시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마지막 구절 한번 그 불이 난 뒤에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자,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은 세미한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람이든 크고 강한 바람이든 지진이든 불이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임해야 될 것만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어디에 계셨는가? 세미한 소리,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거의 들릴 것 같지도 않던 그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엘리야의 생각을 완벽하게 깨부숴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너무 큰 하나님을 경험한 나머지 아주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는 걸 잠깐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크신 역사하심으로 정말 뭐 천둥이 치든 지진을 나게 하시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큰 변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아주 세미한 음성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 엘리야에게 왔을까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던지세요. 엘리야야, 넌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럼 엘리야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로 이야기했을 때보다 두 번째로 대답했을 때의 뉘앙스가 약간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 거기서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낙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시험에 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교회에 아무 미련도 없고 교회에 아무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 직접 내가 개입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수많은 헌금도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으로 갖다 바쳤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낙심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세미한 음성은 뭘까? 그 힌트가 아래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15절과 16절을 보면 의외로 아무것도 아닌 명령이 나와요.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시리아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라는 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세우라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 요 세 가지의 명령이거든요. 이건 그냥 사실 가서 기름 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름 부으고 당신이 왕이 됐습니다. 임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기적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네. 자, 근데 왜 이걸 이야기하실까? 하나님께서 먼저 시리아의 왕을 세우신다는 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기도 하다. 즉 세상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참신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는 건 또 무엇입니까? 비록 북이스라엘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후 왕이 세워진다는 건 뭡니까? 아합 왕조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징조죠. 그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세우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이 사람, 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한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한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부터 시작.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그래 하나님 나라 정말 구현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살아보자, 정말 주변의 이웃도 한번 돌아보자,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내 재산 다 한번 나눠줘 보자. 근데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빈털터리가 돼버렸네. 얼마나 큰 마음의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겠습니까? 내가 내 목숨 하나 다 바쳐가지고 어떤 한 가정 좀 제대로 세워보자, 어떤 한 사람 제대로 키워보자 이렇게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바라본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세우게 하심으로 뭘 계획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7천이나 남겨두었어. 이건 숫자 7천이 아닙니다. 7천이라는 사람이 그 숫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뭡니까?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열은 그 당시에 공동체, 즉 무리를 이루는 숫자를 상징했어요. 그게 3의 제곱이 되면은 그 허다한 무리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즉 1000이거든요. 7천이라는 말은 나를 여전히 믿고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겠습니까? 우리 버팀목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극적이면 안 돼요. 왜 소극적이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기준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거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왜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의를 행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의를 행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의를 행해야 되죠. 근데 그 의를 행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을 냈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내 가진 거 다 내놨어요. 근데 바뀌지도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한 하나님이지만 가장 작은 곳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너희들도 은밀하게 일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신뢰하고 가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6장 5절과 6절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또 후반절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드러내놓고 나 기도한다 자랑하는 사람들 다 상을 받았다. 그리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 허다한 무리는 아니지만 오늘 굉장히 많이 모였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순수하게 모인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14장 가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보시면은 14만 4천 명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는데 그 어린 양과 함께 있었던 그 14만 4천 명의 정체는 누구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들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건 또 한번 숫자 풀이해 보실 수 있겠어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12, 그리고 허다한 무리를 상징하는 1000이라는 숫자가 곱해진 게 14만 4천이죠. 그 무리들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누구나 다 있어요. 주저앉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의를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열을 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가오는 것은 낙심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오는 것은 안타까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그분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그 음성도 들려주시면서 함께 같이 가자. 내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낭망했던 우리의 마음들 다시금 일으켜 세움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